예,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기쁨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의 어떤 날로 기억이 됩니다. 갑자기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밥을 잘못 먹었나? 그래서 체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활명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낫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더 아파왔습니다. 그 아내의 부축을 받아서 병원으로 가는데, 야, 정말로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주말이었는데요. 다행히 담당자가 퇴근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급하게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결석을 깼습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요. 한 주 정도 지나니까 몸에서 조그만 돌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병원에 갈 때는 너무 아파서 아내하고 가족들한테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중에 결석에 대한 팜플렛을 주더라고요. 결석이 얼마나 아픈 건지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결석, 출산할 때의 고통과 유사하다. 그때 제가 여성들이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겪었던 아픔은 출산할 때의 고통과 같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고통은 출산할 때의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봅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의학적으로는 제가 경험한 고통과 여자가 해산할 때의 고통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요. 아이를 세상에 낳은 기쁨이 그 고통을 이깁니다. 여전히 출산 이후에도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생명을 낳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한 생명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너무나 아파서 낳았지만 생명도 없는 시커먼 돌조각을 낳은 겁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게 빠져나간 기쁨도 있죠. 자, 하지만 한 생명을 낳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눌러서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봅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동안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또 잠깐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죽음. 자,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 뭐 이런 정의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노화나 질병, 사고 등으로 신체 기능이 정지된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음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은 또 뭡니까? 부활은 또 뭡니까? 이제 다시 보는 겁니다. 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인 거죠.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살아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볼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볼 수 있는 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볼 수 있는 게 부활 생명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볼 수 없을 거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게다가 이 말씀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이 현실이 되면요. 그래서 정말로 볼 수 없게 되면요.
겁이 나겠죠. 그리고 고통스럽겠죠. 자, 그런데 마음이 더 아픈 거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기 때문이죠. 거침없이 자신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합니다. 자, 하지만 그럴 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자,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꾸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는 예수만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기쁨이 진실은 아닙니다. 모든 기쁨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조차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연히 근심합니다. 볼 수 없다는 건 근심이라는 감정을 낳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두 개의 감정이 있는 거죠. 세상은 그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 근심했습니다. 결국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오히려 십자가 죽음으로 발생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 왜 이 기쁨이 찾아오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생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무엇보다 생명은 설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펄짝펄짝 뛰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옹알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런 겁니다.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린 거죠. 실상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허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자, 하지만 허상의 세계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춥니다.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것처럼 감정을 포장합니다.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것처럼 감정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감정이 왜곡되는 걸 보면서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죄는 감정도 죽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죄 때문에 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죽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죽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바로 죽음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전히 이 땅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고통 많은 이 땅에서도 설레게 됩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 고통이 이 생명을 잠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요 예배 때도 어릴 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렸지만 그 말씀이 저를 뛰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설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뛰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분주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죠? 그냥 열심히 의무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읽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속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 때 말씀을 못 읽었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생활을 정돈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이 믿는 사람을 설레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그래서 낙담하기 쉬운 이 땅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설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그냥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길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여러분이 이웃에게 그 생명을 어떻게 전할지 알려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 설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마음이 감으로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목회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 생명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만남에서 설렘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중후반의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야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설렜습니다.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내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주님의 사랑이 다시 경험됐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구슬이 꿰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기쁨의 이유입니다. 기쁨이 왔다고 해서 슬픔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악동 뮤지션이 그런 노래를 불렀죠. 여전히 기쁨 뒤에도 슬픔이 올 때가 있고 근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해볼까요? 제가 성경 구절 2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봅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봅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어떻습니까?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힌트를 드릴까요? 누가 누구를 보는지 잘 보십시오. 16절에서는요,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2절에서는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다시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22절은 의도적으로 주어를 바꿉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는 것, 다시 생명을 누리는 것, 다시 설레는 것, 누가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주님입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본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먼저 본 거라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한 거라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나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라면요. 기쁨보다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속박이 됩니다. 기쁨이 없는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슬픔은 함께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 옆에는 아픔과 고통도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랑 말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표적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로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삶이 녹록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버거울 때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요? 그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사랑이 아닌 혐오도 많습니다. 축복보다는 저주가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모임에서도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마냥 하하호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금전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강해야 합니다 외치더라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픔과 슬픔은 우리 삶의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슬픔과 아픔에 잠식당하지 않을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전히 슬플 때가 있지만 왜 그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설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예전에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아버지를 보여주실 수 없나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죠? 너무 궁금한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묻지 않고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기가 종교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과 기쁨이 내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가득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묻지 않고 제 아들은 그냥 담대하게 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과 기쁨을 주십니다. 고통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려졌던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힘겨운 이 땅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설레게 하는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택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고통과 아픔에 잠식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계는 위태위태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 믿음으로, 이 기쁨으로, 이 생명으로, 이 설렘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부활 생명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우리 삶에 남아있지만 우리를 잠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다시 이 만남에 대한 설렘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생명은 존귀합니다.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지 맙시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 사랑 앞에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섭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질문하는 신앙에서 한 뼘 더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사랑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하기를,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